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서 우리 모두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욕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설명하는데요. 이 욕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 근원적인 생각, 바로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죠. 이 갖고 싶다라는 단어를 제가 욕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다른 단어로도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단어는 무엇이냐면 소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 또는 그런 일을 소원이라고 말하죠. 소원을 믿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여러분들이 소원을 두 가지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욕망이라는 단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소원, 우리가 갖는 그 소원을 욕망이라고 부르죠. 또 다른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소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녀 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소망이십니까? 아니면 욕망이십니까?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어떤 것을 위해서 나오셨다면 욕망을 가지고 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소망을 갖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이 욕망과 소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제인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제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지는 못하셨어도.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 한국 드라마입니다. 인도에서까지도 1위를 했다, 뉴스를 접하셨을 건데요. 저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만큼 이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는지 설명하는 드라마인 것이죠.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가족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드라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아도 세상을 살다 보니 욕망의 모습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나 자신 스스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을 봐도 그렇고 뉴스를 봐도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버리는, 모든 것을 내어 던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욕망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간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간이 범죄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범죄의 시작은 바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욕망이 발현되었기 때문이죠.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간의 범죄의 시작은 세 개의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고, 탐내고, 가졌다. 2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21절 말씀에 보면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뒷부분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숨겼다라는 것이죠. 인간이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욕, 여러분들 소유욕 다 있으시죠? 여러분들 무엇이 갖고 싶으십니까 지금? 말하라면 한도 끝도 없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갖고 싶은 거 얘기하라면 아마 끝없이 얘기하실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이 큰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볼펜이 갖고 싶어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집이 갖고 싶어, 나중에는 나라가 갖고 싶어 할 수도 있겠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는 갖고 싶은 것이 끊이지 않는 남자랍니다. 갖고 싶은 게 왜 그렇게 많으냐. 저도 생각해 보니까 갖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의 소유욕은 이 끝없는 욕망과 함께 발현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갖고 싶다고 해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갖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돈으로 구입하겠죠. 갖지 못하는 건 어떻습니까? 기억 속 한 곳에 저장해 둡니다. 언젠간 갖겠지. 사실은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생각으로만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유욕은 이처럼 생각으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속 한편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도 있고 생각날 때도 있고 이렇게 생각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 소유욕이 문제를 일으킬 때가 언제냐면 바로 내가 갖고 싶었던 어떤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욕망이 발현된다는 것이죠. 외제차를 너무 갖고 싶은 어떤 사람이 이 외제차에 키가 꼽혀있는 차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겠지만 이 욕망이 가득 찬 이 사람은 아마 그 차에 키가 꼽혀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저 차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리고 가져가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 아간도 아마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욕망에 가득 찬 사람. 사실은 그 누구도 아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아간과 다르다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서 있는 저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는 말씀을 잘 듣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이전에 범죄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간도 여리고성 점령할 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간이 범죄를 하게 된 것은, 그의 욕망이 발현된 것은 여리고성에 보여져 있는, 흩어져 있는, 아무도 주워가지 않는 은금, 아름다운 외투를 보는 그 순간 욕망이 발현된 것이죠. 아무도 주워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주워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다 놔두어라, 태워라,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에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땅에 막 떨어져 있는 은금을 보고 그냥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이거는 나에게 주신 거야. 그 순간 은금을 주머니에 집어넣고 아름다운 외투도 옷에 걸쳤겠죠.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집에 가면 어떻게 하냐? 야, 내가 너무 잘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다 가지지 말아 했는데 큰일 났다.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닌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간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집에 오니까 은금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 했는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자, 여러분들 두 가지의 선택이기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실을 말하고 제자리에 돌려두는 방법. 두 번째로는 뭡니까? 아무도 안 봤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땅속 깊은 곳에 숨겨두면 아무도 모르겠지. 여기서 진짜 범죄가 일어난 것이죠. 바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것. 우리가 품은 잘못된 욕망을 드러내는 것, 바로 이것이 뭐냐면 욕망을 통해서 행한 그 행동을 숨기려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가지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범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가지고 난 후에 한 행동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숨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겠지, 사람이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땅속에 숨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숨김에 대한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 아골골짜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범죄를 이렇게 단호하게 심판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간의 범죄가 무엇을 가지려고 하였고 숨겼다라는 그냥 하나의 모습으로 본다면 이 사람을 죽이고 가족도 죽이고 모든 것을 다 불태우는 이런 끔찍한 심판의 결과가 초래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하셨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니, 그거 좀 가졌다고, 그거 좀 숨겼다고 어떻게 가족을 몰살시킬 수 있어? 라고 저는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좀 너무하신 거 아닐까? 인간이기에 이 아간의 행동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고
좀 치근한 마음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처럼 강하게 심판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말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입성 이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냐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필 아간의 범죄가 지금 이 시점에 일어났냐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입성이라는 것은 가장 완벽한 승리입니다. 사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여리고성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를 주셨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전부 다를 원하시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간, 여러분들 여리고성 점령에 인간의 행한 행동이 있습니까? 고작 성 몇 바퀴 돈 거요? 7일 동안 돈 거? 소리 지른 거? 무너져라! 소리 지르는 게 답니다. 그런데 그 견고한 성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공짜로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공짜로 얻은 것은 얻었기 때문에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첫 번째이기에 나에게 전부 다를 바쳐라 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 이들은 이것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거 맞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다 가져가실 거면 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여리고성 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금은 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땅에 막 뒹굴고 있는 저 금덩이 은덩이 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그냥 여리고성 불덩이 딱 떨어뜨려서 그냥 멸망시키고 우리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소리 지르고 돌고 쳐들어가가지고 금은 따로 분리해서 또 바치고 멸하고 왜 이런 걸 왜 우리가 하냔 말이야. 하나님 그냥 다 정리하시고 나중에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은 이럴 때 나타납니다.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머리로는 다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다 여러분들 하나님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래도 내 것은 있는데, 그래도 내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전부 다 하나님 거야 라는 이 말 속에 그래도 내 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욕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그 욕망을 먹잇감 삼아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생각이 하나님 것을 탐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전부 다 하나님 거라고 말은 하지만 내 것을 챙기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해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강력한 심판을 하셨을까? 왜 단호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문제는 아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으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습니다. 한 사람이 바친 물건을 가져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전부가 잘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속의 생각임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드러났지만 여기는 전부 다 금덩이를 보며 욕망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저거 내 건데, 저거 가져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행동한 사람은 한 명이었지만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들이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아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린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잘못된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그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합니다. 옆에 사람을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나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도 그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것을 좋은 곳에 함께 두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긴 그 물건을 좋은 자리에 있는 곳에다가 함께 두었다라는 것이죠. 선한 것을 잘못된 것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것은 나쁜 것이 하나라도 들어오면 나빠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을 선하게 만들면 참 좋겠는데 어떤 나쁜 것이 들어오면 전부 다 나빠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 잘못된 물건이 이 안에 있는 동안은 결코 이것은 선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단호하게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완전히 버리고 도려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 단호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26절 말씀을 보면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과 그 모든 가족과 그의 모든 가축과 그가 훔쳐있던 모든 물건들 전부 다를 불태우고 던져버린 그 골짜기, 그 골짜기가 바로 아골골짜기다라는 것이죠. 상기하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아골골짜기에 버리지 않고 그냥 다 소멸시키거나 아니면 잘, 쉽게 말하면 정리해왔다면 기억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항상 편한 대로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기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아골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아골골짜기가 무엇입니까? 불편한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억들입니까? 아니면 어떤 모습입니까? 불편해서 쳐다보기 싫고 마주치기 싫어하는 그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아골골짜기는 내가 바로 욕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임을 상기시키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이 사라지지 않는지 우리는 의심합니다. 주님, 제발 좀 이 아골골짜기, 보기 싫고 흉물스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것들 좀 치워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에게 아골골짜기가 필요해. 그걸 기억해야 해. 왜냐하면 너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넌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야. 이것을 통해서 주님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아골골짜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바로 이 아골골짜기는 우리를 신실하게 만드는 기억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숨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였습니다. 욕망을 숨기고요, 내 자신을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꼭 선한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여지기 위한 하나의 행동인 것처럼 말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품으며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우리가 점령하지도 않은 그 여리고 성을 받음으로
만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들의 능력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혈입성한 여리고성이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끝없는 여리고성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리고성을 받고 나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통로에 넣어주셨습니다. 이제 구원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게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일단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이제 그만, 여기가 졌사오니 이제 그만, 멈춰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 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범죄하였기 때문에, 멈춰 있었기 때문에, 욕망에 사로잡혀 멈춰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을 점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성조차도 점령하지 못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란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통로에 서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앞으로 갈지 그 자리에 멈춰 있을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앞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실상은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서 있고 욕망에 사로잡혀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아간, 참 나쁜 사람이야,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힘들게 된 거야 라고 우리는 성경을 보며 덮는 것이 아니라, 아간, 바로 나였구나, 내가 그랬겠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욕망에 사로잡혔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